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단 앞에 촛불에 2개가 불이 붙여졌습니다. 2주만 더 있으면 예수님의 성탄이 이제 다가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참 특이한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잘 아십니까? 무슨 일 있어요? 불 하나 꺼졌어요? 이거 불 꺼졌대. 이거 2개가 원래 켜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켜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미사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성별이 어느 본당을 가도 거의 우리 자매님들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미사를 시작하면 딱 보니까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제가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딱 보면 딱 아는데 오늘 형제님들이 아주 많이 오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대림 2주일을 맞이하면서 언제 성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2주 후에 성탄을 맞이하게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2주 남은 성탄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실 건가를 잘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 2주일이고 인권주일인데 인권주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에 보면 그 인권선언에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갖는 겁니다.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 30년도 훨씬 더 전에 제 신학생 때 흔히는 아니지만 들으면서 참 희한한 얘기도 다 듣겠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했냐면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들었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농담인데 어떤 부인이 자기 개가 죽었는데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개를 위해서 위령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0년 전이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정확하긴 아니지만 어느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듯하도 막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개와 고양이의 권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시죠? 개와 고양이의 권리는 정말 사람의 버금가게 높아졌는데 그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는 높아졌나요?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개와 고양이와 AI의 권리만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점점 더 개와 고양이한테 사람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개와 고양이를 싫어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도 생각하고 이주민도 생각하고 장애인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나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내 존엄성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제가 좋아하는 김훈이라는 소설가이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 실제 안에서도 그 말이 정말로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는가요? 우리가 왜 그게 대단하다는 말로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그냥 막 곤두박질 치고, 다른 사람이 날 조그만 칭찬해주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자존감, 내 존엄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제가 늘 여러 번 말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아마 제가 강론한 거를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저 얘기 안 해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감사하느냐? 늘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눈에 불을 켜고 감사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존엄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 번 반복했지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하느님께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의미 있고 소중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별 볼 일 없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대수로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느님께 귀한 내가 드리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귀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 소중한 내가 하는 선행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느님께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야지만 내가 하는 선행들이 진짜 값진 선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사랑도 받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느님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가장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하느님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 자신의 죄스러움만 생각하는데 그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혼배 미사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혼배 미사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쁘던지요. 정말 이렇게 이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신랑 신부가 다 이뻤습니다. 근데 제가 혼배 미사 할 때마다 강론 시간에 그런 말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혼배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혼배 할 때 신랑에게 신부에게 무엇을 서약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걸요.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고 하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혼인하실 때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서약은 기억하는데 존경의 서약을 까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여러 번 혼배미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사랑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존경의 그릇 안에 보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나?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왼수가 돼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존경과 존중의 그릇 안에 보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를 부를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르기보다 이렇게 불러요. 어이, 지금 찔리신 분도 있지요. 야,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부르고 나는 그렇게 대하면서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막대하면 화를 냅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막대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막 무시하고 까니 봅니다. 왜요? 엄마가 아빠가 서로를 무시하고 까니 보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서약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서약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남을 위한 길, 내 아내를, 내가 소중한 사람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자신의 귀함을 지키고 또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나의 존엄성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도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운동 본당에 본당 신부를 하는데 청주예요. 그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어느 날 사람이 막 쫓아왔습니다. 신부님, 빨리 좀 오셔서 병자송사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부랴부랴 막 준비해갖고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환자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였습니다. 어디 괴산인가 어디에 외갓집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 아주 그냥 얼마나 슬피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서 저도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병자성사를 주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뭐 방법이 저는 다른 방법이 기도해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본당에서 사제관에서 또 그렇고 이제 미사 중에도 기억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오늘 한 번만 더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딱 보는데 어쩌면 일주일 전에 본 얼굴과 지금 본 얼굴이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뭐 그랬으니까 하나도 마치 그냥 흔들어 깨우면 바로 일어날 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본 그 어머니 얼굴과 지금 본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그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사제관은 돌아왔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 해서 또 찾아갔는데 진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야위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그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마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가 다친 게 아니라 다친 거는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정말 자기 고통을 하나도 모르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영양제 맞으면서 거의 뭐 변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로 외적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아파 보이는 사람의 얼굴은 어머니였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아이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한번 이것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병듦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모르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은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병들물,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아파하는 그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존엄성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진정한 회개로 나의 존엄성을, 나의 귀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하는 기도 중에 이렇게 되풀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루틴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성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주 남은 성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실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탄생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태어나시는 그런 날이, 그런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의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잘 간직하고 지키시고, 잃어버렸으면 되찾으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또한 잘 준비하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기도합니다. 아멘.